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못 박힘은 누구나 알지만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잘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내가 못 박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싸움은 이제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 내 뜻이란 것은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믿음 생활을 할수록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쫙 내려올 때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뜻이란 것이 싹 사라져요.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느 날 내 뜻이란 것이 믿음으로 둔갑해서 나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은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는데 철저하게 자기의 영광, 자기의 기쁨, 자기의 유익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2장, 자,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앞에 2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곱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를 두려워하여 물러 떠나가매 남은 이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라본도 그들이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질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먼저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사실 이 내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도의 신앙의 선배와 후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선배가 바로 베드로 사도요. 이제 갓 그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고 그 자기의 스승이었던 바나바, 이 바나바가 베드로 사도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이 베드로 사도를 보고 심하게 책망을 한 겁니다. 왜 책망했냐면요, 게바란 것은 바로 아람어로 베드로란 뜻이거든요. 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야고보 사도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미 사도행전 11장에 순교당했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데 바로 야고보에서 왔다는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 이 뜻이에요. 어떤 이들이 이러기 전에, 그러니까 이 야고보에서 온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중요한 직책 맡고 있는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었는데 유대인들의 법으로 따라서는요,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보이지 않는 그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전통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게 기본 쫙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을까봐 사람에게 인정받겠다는 여기에 얼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근데 이 피할 때 남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야고보에 온 어떤 사람들이 오자 베드로 사도가 이방에 먹다가 얼른 피할 때 바나바도 같이 피해버렸습니다. 누굴 바랍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무서운 것은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야 되지만요, 자기의 체면, 자기의 기쁨, 자기의 영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큰, 사실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성령 받고 난 이 베드로 사도, 초대교회 신자가 이렇게 유혹될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육입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 제 육 가지고 매일 싸워요. 내 육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강한지 몰랐어요. 왜냐? 내 육은 나의 기쁨, 나의 유익, 이걸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겁니다. 같이. 만약 안 박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상하는 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은요, 제일 무서운 나의 십자가는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은 돌이켜 말하면 나를 위해 못 박혔는데, 그럼 나를 위해 못 박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못 박히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오후에 어떤 중년 모임이 있어가지고 안동에서 이 모임을 갔는데 이 대화를 딱 하는데요, 이 대화는 아니다 느낌이 왔지만은 거기서 말하면 조금은 분위기가 이상할까 싶어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 말씀을 전거해야 되겠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게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아닌가. 어느 날 여러분의 생각이요,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나에게는 나란 존재가 있고 내 가족의 존재가 있고요,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잡한 것들이 많지만은 내가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요,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그분이 못 박힌 이유는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과 같이 가지 아니하면 죽음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삶이라면 그것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쫙 우리가 만나는 사건은 내가 과연 그리스도 십자가에 이 사건이 못 박힐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제 자신이에요. 못 박힌다. 날씨가 달라지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한국교회가요, 지금 대충 말하기를요, 거의 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에 혼자 못 박힌 것이 아니라요, 보이지 않게 이미 나와 같이 못 박힌 거예요. 주님이 혼자 못 박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못 박힘 속에 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 사도 같은 이 대사도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기운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얼른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베드로 사도라는 자기가 갖고 있는 유대인의 그 생각과 의식이에요. 다 잘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체면. 그래서 스피드. 이걸 보고 단호하게 책망하는 바울 사도가요. 야,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베드로 사도를요,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뭐든지 앞에서 베드로에게 야, 좀 불러가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건데 어떻게 이걸 대사도를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 보이지 않게요, 자기 자존심이 다 이상한 모습으로요 다 강해져요. 저는 목회자는요, 성도 앞에서 철저하게, 제가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지만 살려고 합니다. 목회자, 중직자들은요, 십자가 앞에서 죽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안 죽고 오히려 자기의 뜻을 더 강하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여기 못 바뀌었다. 이 잘못된 인간의 영광, 인간의 의를 딱 가지고 있는 한요, 이 구원의 문제까지 사실은 갑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성경은 단순합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40절 보면요, 이 성경이 영생을 위해 기록되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이거든요.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이 은혜란 말이 뭔지 압니까? 우리 은혜 받다 할 때요, 내 기분이 좋아진 거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내 죄를 발견한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는요, 여러분, 내가 용서받으면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보니까 이 생을 만들고 임재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생을 본 모습이 뭡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우리의 모든 건 완벽히 회복되는 것은요, 용서받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우리 잘못하면요, 언제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하면 누가 찾아오세요? 예? 내가 회개하면 성령이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신앙생활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은 좀 육이 약하니 모르면 저는 강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6월요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은 말씀 따라 오늘 말씀 읽고 오늘도 기도하고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내게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으니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다. 이렇게 내가 이걸 행했다 그 율법이 뭡니까? 내가 행하는 겁니다. 뭘 우리 행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행함은요, 내 생각을 철저히 십자가 앞에 죽이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주님의 영광이냐 내 영광이냐.
주님이 기뻐하는 거냐? 내 기쁨이냐? 이제 나란 존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낮아질 이유도 없고 높아질 이유도 없어요. 왜? 주님과 같이 가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운명은 주님이셔요. 여러분의 높음도 주님이시고 나임도 주님이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 땅의 삶을 끝날 때는 다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그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라. 변하게 한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육은 시퍼렇게 여러분을 유혹할 때요, 내가 과연 이 일을 과연 해야 될 것이냐, 이걸 만날 것이냐, 이게 정말 내 남은 생일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냐, 잘 생각해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육을 따라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 하루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